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을 통해서 오늘 룻기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룻기 1장을 통하여 나오미와 이 룻이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을 고백하고 같이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룻기 1장 19절부터는 내용 전개의 무대가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은 룻과 함께 나오미가 초라한 모습으로 귀향하게 되는 것이 나오고요. 또 나오미를 본 성읍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라고 떠들썩하게 자신을 맞이하는 성읍 사람들 향해서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슬픔과 고통에 풍족하게 가도 비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19절을 한 절만 우리가 풀겠는데요. 지난번에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룻의 고백에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룻에게 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모압에서 길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이 이름이니까 온 성읍이 나오미를 아니까 나오미 때문에 떠들며 난리를 피우게 된 겁니다. 자,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남편 없고 또 두 아들을 잃은, 그래서 혼자 전 재산을 탕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며 떠들어대며 야, 이거 나오미 맞아?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풍족했던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나오미는 온 성읍 사람들에게 커다란 화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아마도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은 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나더니 고작 이런 꼴로 돌아왔냐라는 어떤 조롱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일부의 사람들은 나오미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를 조롱하였든지 혹은 동정을 하였을지라도 그러한 이 모든 떠드는 말들이 나오미를 더욱 비참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겠죠. 자, 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이런 떠드는 말과 왜곡된 관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주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쉽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21절 우리가 봤죠, 그죠?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나오미는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여러 말들을 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 물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거기에 결국은 실패하고 다 잃어버린 거지. 그걸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은 맞겠죠. 물질이 있고 없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물질적인 복이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결국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긴 인정했습니다. 징벌로 보았고 전농자가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보였습니다. 사실 그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른 뭐가 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 속에 있다 보면 힘들어서 남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자녀들도 병약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개인에 역사하지 않고 무관심하시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면 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시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참된 응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들을 세워나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점이 지금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 룻기를 쓴 사람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소설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를 소설처럼 했는데 암시죠, 암시. 매우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입니다. 텅 빈 모습으로 돌아왔던 나오미가 이삭 줄기를 통해서 풍족이 채워질 거라는 암시. 룻은 사실 청산가부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왔지만 이삭 줄기를 통해서 이 줄기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 여러 가지 암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소설의 형식을 취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내용임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여러 표현들을 해놨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부터 가집니다. 우리 인생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입을 크게 열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집중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대단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기쁜 것과 통달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꾸고 우리의 수준을 바꾸고 우리의 그릇도 바꾸는 그런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감당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 응답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비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나오미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귀한 비밀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영혼들을 살리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